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있다 없다라는 것은 그 공의를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공의를 통해서 그 일들을 집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속성 가운데 하나이기도 합니다. 공의는 심판과 징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공의는 하늘의 상급과 함께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복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함께 연결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공의가 징벌과 심판만 있다면 이것은 공의가 아닙니다. 징벌과 심판만 있다는 것은 기울어진 추가 되기 때문에 기울어진 저울이 되기 때문에 공의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모든 부분들을 통해서 그 속성들이 우리에게 공의로 다가오는 것은 악과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이라는, 그런가 하면 또한 하나님의 뜻을 세워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상급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공의, 이미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지를 배워왔고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결국은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키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공의의 선포를 한 선지자를 세워서 이스라엘 향하여 그리고 또한 온 이방을 향하여서 선포하도록 합니다. 오바댜라는 이름은 여호와를 섬기는 자라는 그 이름이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오바댜가 굉장히 신앙 가운데 그리고 또한 그 부모가 굉장히 경건한 신앙 가운데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오바댜에 대해서 우리가 정보를 얻을 곳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보면은 제사장의 아들이라든지 또는 왕족의 아들이라든지 이러면은 그 부모 이름을 반드시 끌고 들어옵니다. 우리가 오바댜의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지 아니하고 바로 그냥 오바댜를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그는 제사장 출신이 아닙니다. 그는 왕족이 아닙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오바댜는 어떤 사람인가? 그냥 우리처럼 평범한 일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불렀다는 것은 그의 이름에도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그의 집안이 여호와의 신앙에 매우 신앙이 돈독한 그러한 가정 속에서 자라왔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비록 세상적인 측면에서는 자신들을 내세울 수 있는 아무 조건도 없었습니다. 제사장 집안도 아니었고 왕족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불렀습니다. 왜 불렀을까요? 왜 세웠을까요?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한 그 모습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여호와의 신앙으로 세워졌는가, 이것이 제일 큰 조건이었습니다. 그가 어느 출신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왕족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고 제사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왕족 가운데서도 보면은 그리고 제사장들 가운데서도 보면은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세우지 못한 자들, 그들을 세워봐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부분에 오히려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회방하는 자가 되기 때문에 그들을 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불렀습니다. 세웠습니다. 그 이름은 오바댜라. 그리고 그를 불렀을 때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그를 세웠을 때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한 이후입니다. BC 586년 바벨론에 의하여서 처참하게 남유다가 무너짐을 당한 이후 오랜 시간이 흐르지 않았습니다. BC 586년 유다가 멸망을 당하고 예루살렘 성전만이 아니라 온 나라가 불바다로 변해버렸던 그 이후에 오랜 시간이 흐르지 않았습니다. 오랜 시간이 흐르지 않은 어느 한 시점에 하나님께서 오바댜를 부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남유다를 멸망케 했던 그 이방 나라들 향해서 심판을 하나님께서는 오바댜의 입을 통해서 선포하게 됩니다. 오바댜는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보시면 압니다만은 아주 짧은 본문 딱 한 장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1장.
그런데 이 오바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짧은 이 선지자로서의 그 활동을 할 때에 오바댜 입은 하나님의 입이 되게 합니다. 그 멸망은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들의 땅에 하여서 편견이 아니었고, 그리고 또한 이방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실함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방 나라를 또한 심판하는 데 있어서도 반드시 그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편견이 있어서는 공의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가 그대로 작용을 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으로 심판하기까지는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인가? 특히 에돔이 그 중심이었습니다. 에돔을 비롯한 이방 나라들에 대해서 심판을 하나님께서 오바댜 입을 통해서 선포할 때에 그 중심에 에돔 족속이 딱 서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방 나라들의 심판을 이야기를 할 때에 다른 이방에 대해서는 묶어서 그 내용들을 말씀을 주지만은 왜 에돔에 대해서는 세세하게 그 말들을 통해서 너는 심판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줬을까요? 에돔의 죄는 하나님의 공의의 저울 위에 올려져서 선포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은요,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모든 나라들마다, 각 나라들마다 법과 제도가 있습니다. 각 나라들은 자신들이 다스리는 그 나라의 법과 제도에 적용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각 나라들마다 지배 세력을 잠정적으로 허용했습니다. 그리고 법과 제도를 통해서 다스리는 것을 허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의 다스림의 기준점과 법과 기준의 기준점은 무엇인가 하십니까? 하나님의 공의에 반드시 입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 오바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에돔을 심판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모든 세계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고, 그리고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알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에돔은 어떤 이유 때문에 멸망을 당했을까? 우리는 이 사실을 돌아보면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우리 모습들은 어떻게 세워나가야 될까? 나라와 민족은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어떻게 세워나가야 될까? 나라와 민족의 법과 제도는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어떻게 공의 입각하여서 세워야 될까? 우리가 이 모습들을 함께 돌이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10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네가 네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아멘. 멸절되리라. 지금 심판을 지금 선포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멸절되리라 하고 그 이유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면 이건 편견이 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 공의로운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편을 갈라서 뭔가를 처리를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에돔의 죄에 대해서 나열을 합니다. 그때 죄에 대해서 나열을 할 때에 그 모든 죄는요, 하나님의 공의에 입각해서 그 죄가 죄인 줄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먼저 첫 번째 10절과 11절 통해서 세상에 보면은 자기 합리화를 많이 만들어 갑니다. 그죠? 법과 제도를 통해서도, 또는 집권하는 정당이, 또는 이루고 있는 정당이, 또는 각각의 나라들이 법을 만들 때에 전부 다 자기 합리화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자기 합리화가 하나님의 공의에 입각해서 불의함인지, 정말로 하나님의 공의에 입각하임인지 우리는 이것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나라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으려면요, 나라 법과 제도가 하나님의 공의에 입각했는가, 이것을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입법부가 있다 그래서 자신들이 만드는 것이 법의 모든 것의 중심이 아닙니다.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법과 제도가 자신들의 당에 유익을 주기 위한 그런 입법이 아니라, 또는 자신들을 지지하는 무리들의 혜택을 주기 위한 입법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에 맞는가? 이것을 가지고 국회는 법을 논해야 되고, 그리고 검사와 판사는
이것을 가지고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지 못하니까 나라가 지금 개판이잖아요. 동성애법이 왜 입법이 돼야 됩니까? 이거는 입법 자체가 하나님의 공의의 나라를 망하게 만드는 법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에돔과 똑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멸망을 당하게 만드는 스스로의 멸망의 보따리를 옮겨지는 모습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먼저 첫 번째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한순간도 하나님의 공의를 벗어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요. 그래서 불의함을 자기 합리화로 만들면 안 됩니다.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의 저울 추에서 계산됩니다. 우리는 그 법을 잘 지켰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그들에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는 나라의 법이 그랬지만은 내가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측면에서, 내가 모든 나라를 허락하는 측면에서 모든 것은 나의 주관함이지 어찌 너희들이 주관하느냐라는 것으로서 하나님께서는 되물어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모든 만물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거든요. 그리고 만물은 전부 다 하나님의 주관함 속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먼저 첫 번째 10절부터 12절 통해서 불의함을 자기 합리화로 만들어가며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적대 행위를 일삼는 세상은 하나님의 공에 반드시 멸망을 당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공의의 저울 위에 올려져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러니 어떤 경우도 악은 합리화가 될 수 없습니다. 반드시 그 값을 치르게 됩니다. 에돔은 창세기 25장 30절에 의하면 야곱의 쌍둥이 형제였던 형 에스의 별명이었습니다. 그죠? 불다. 이런 에돔 족속의 기원은 야곱의 형제였던 에서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에돔 족속들이 번성하게 되는 거죠. 때는 BC 586년이었습니다. 불신앙과 하나님을 향한 불의함으로 남유다가 하나님의 공의에 입각해서 심판을 받습니다. 이때 에돔 족속들이 놀라운 일을 합니다. 이때 에돔 족속은 바벨론을 도와서 유다가 멸망하는 길에 기름을 붓는 역할을 합니다. 포악을 앞세웁니다. 바벨론은 적극적으로 돕습니다.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남유다의 멸망을 적극적으로 도움으로 인해서 바벨론으로부터 떡고물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바벨론을 도운 대가로서 약탈할 것에 대해서 제비까지 뽑습니다. 그리고 에돔은 자신들에게 떨어진 몫을 챙기기 위해서 더욱더 포악해집니다. 이들은 형제였던 이스라엘을, 그리고 또한 형제였던 이스라엘이 바빌론이어서 위기에 봉착해 있는데 그들을 돕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을 착취하고 그들을 포악으로 멸함에 앞장서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그 저울 위에 올려집니다. 형제를 도와서 이들을 구하는 일에 앞장서야 될 입장에 있는 에스가, 그 에돔 족속이 오히려 멸망을 시키는 일에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를 통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취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형제 멸망을 통해 자신의 번영을 꿈꾸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이런 에돔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는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책에서 이런 짓을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윤리적인 측면에서 이러면 안 돼요, 저러면 돼요 라는 것을 가르치는 윤리적 측면의, 도덕과 윤리를 가르치는 측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는요, 반드시 집행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는 몸소 체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10절부터 11절 두 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네가 네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네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공의가 이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을 만들어갈 때에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여러 가지 속성들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심에 항상 세워져야 될 것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은 공의롭다라는 부분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중심에 세워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공의에서 벌과 그리고 상이 있거든요. 죄를 지었는데, 죄를 범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르실 수 있나요? 공의에 입각해서 성립이 안 돼요, 여러분들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핍박을 받았습니다. 고난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에 입각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때에 이 기준은 공의예요, 공의. 우리가 흔히 이런 말들 하지 않습니까? 나라의 어떤 관계된 일들을 보면은 어떤 일들을 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국위에 우선하여, 이런 소리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나라에서 어떤 일을 할 때 국익에 우선하여,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잖아요. 정말로 국익이 우선이 되어야 됩니까? 여기서부터 잘못된 가르침이 있는 거예요. 나라라는 것은요, 이익을 먼저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라라는 것은 무엇이 정의고 무엇이 공의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바로 가르쳐주고 바로 이끌어갈 책임이 있는 거예요. 나라의 국익이 우선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불법을 통해서도 불의를 통해서도 이익이면 된다는 거예요. 불합리를 자기 합리화로 만들어가는 이익,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돌아오는 이익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익이 되면은 이것은 나에게 덕이 되는 거예요. 이익이 우선이에요. 이러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서 죄를 범하고 범죄함이 판을 치고 불법이 판을 치고 타락이 판을 치는 겁니다, 여러분들요. 왜? 이익이 우선, 국익이 우선, 이 속에는 공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법도와 규례 속에서 다시 한 번 더 살펴보고 다시 한 번 더 저울해보는 그런 속에 이익이 아닌 겁니다. 국익이 우선하여, 나에게 이익이 우선하여, 지금 에돔이 그렇게 해서 남유다를 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용서를 안 하는 거예요. 용서를. 여러분, 모든 행위는요, 하나님의 공의의 저울 위에 이미 올려져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도 불의하면요,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공의의 저울 취해서 이미 계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합리화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5절에 보면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라라고 경고도 주고 있습니다. 그 왜 그런가 하면은요, 이게 악에게 악으로 갚을 것을 만약에 이야기를 했다면 이건 공의의 절주에서 악을 악으로 갚은 것이거든요. 그럼 이것을 보복적인 측면 또는 하나의 보상적 측면에서 해석되지 않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았기 때문에 악이 공의의 심판이 되는 겁니다. 방법이 정당해야 됩니다. 악을 저지를 할 때도 그 방법이 악을 앞서게 되면은 그 악에 의해서 하나님의 공의에 그는 심판을 당합니다. 악한 방법에는요, 정당성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이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12장 21절은 증가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시겠습니까? 방법은 이것이 되어야 됩니다. 불의함은 어떤 모습으로도 합리화가 되지 못합니다. 나라의 정책, 정당 정치, 모든 사회단체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곳에 이르기까지 자기 합리화로 말하고 있습니다. 생각하는 기준이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입각하고 생각, 하나님의 공의에 입각하여서 판단, 이것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무너지지 않아야 됩니다. 이것이 무너지지 않으니까 온 세상을 돌이켜 보십시오.
세상이 요지경이에요. 정말로 세상이 여러분들 어떻게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까? 말 그대로 미친 팽이같이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공에 입각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기 합리화,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이 속에서 집단화를 이루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주장하기 때문에 이 세상은 이 요지경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나라에서 법을 하나하나 만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동성애를 거부한다는 것은 그들이 미워서 그렇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 동성애 자체가 하나님의 창조 원리와 창조 근본을 깨뜨리는 행위고 우리를 하나님의 공의 심판대의 저울의 불못에 던짐의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동성애를 통해서 여러분 만들어졌던 그 여러 가지 질병들 문제들 가운데서도 가장 우리에게 문제점들이 많이 일으켰던 에이즈. 약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속에 성쾌락주의 속에 빠져 있는 모습. 그러니까 이 성이라는 부분들이 남성에 대한 성과 여성에 대한 성이 왜 존재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성적 쾌락적 부분들, 성적 만족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끌고 가버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병드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야당이고 사회단체들이 보면은 자기들을 지지합니다, 자신들에게 그들은 동조합니다 이러면서 자신들이 차별금지법을 들고 놓았습니다. 그것은 차별이 아닙니다. 정당함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지켜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무너뜨리는데 그것을 어떻게 용납을 합니까? 용납할 수 없습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가 하면은 자녀가 지금 그 법들이 이제 통과되면은 어떤 일들이 나는가 하면은 자녀가 남자입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할 때 나는 여성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부모가 남성과 여성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그럼 그것을 갖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그 자녀를 가정에 안 보냅니다. 그 자녀를 동성애 단체에다 보내는 겁니다. 기가 막히는 법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기가 막히는 법. 차별금지법.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보시면 공적인 석상에서 목걸이에 십자가 목걸이 못 걸고 다닙니다. 왜? 차별이라는 거지. 목걸이 다 떼라는 거예요. 스포츠에서 예수를 믿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참으로 자신의 어떤 일들을 만들어갈 때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기도를 했습니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차별이라는 거예요. 절에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목탁 두드리냐 말이에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들 길에서 보험전하면 잡혀갑니다. 그런 시대가 옵니다. 소돔과 고모라성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강력하게 역사합니다. 나라의 정체, 정당 정치, 모든 사회단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속해 있는 모든 곳에 이르기까지 자기 합리화로 말하고 자기 합리화로 생각하고 자기 판단을 가지고 말하면 안 됩니다. 집단화를 이루어서 많은 사람이 이것을 주장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찬성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에 맞는 거라는 것을 반드시 우리는 저울추에 올려서 판단해야 되는 겁니다. 나라는 그렇게 해서 존재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어떤 부분에서도 우리 모습들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공의로 응답합니다. 공의는 멸함에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 행위대로 갚아주는 겁니다. 악은 멸함으로, 선함은 상급으로 말입니다. 세상을 하나님의 공의로 세우고자 하는 자는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값에 응답해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는 자가 복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복 있게 살아가고 싶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주님의 선한 목적을 채우는 그 걸음으로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왜? 공의 입각해서 반드시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자를 하나님께서는 복된 동산으로 이끌어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맙시다. 두 번째는 12절을 한번 읽읍시다. 시작. 네가 형제의 날 곧 그 장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네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아멘. 10월 27일 날 오후 2시에 서울 광화문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모두 다 함께 모여서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차별금지법이 왜 잘못되어 있는지를 나라에, 그리고 또한 정치꾼들에게 선포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올라갈 수단이 없어서 우리는 또한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는 그 속에 있겠습니다만은, 반드시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공의에 입각해서 이 나라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부 여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만 정의 공의 하지 말란 말이에요. 말만 정의 공의. 진짜로 참된 정의가 무엇이고 참된 공의가 무엇인지, 대통령은 돌을 맞았으라도 그 정의와 공의를 세운다 그랬으면 그 정의와 공의 세워야 되는 거예요. 인기가 무슨 필요 있습니까? 국민들이 지지하는 표가 1%밖에 안 오더라도 하나님의 공의에 입각하고 하나님의 정의에 입각한 나라를 이끌어가는 대통령 복 받습니다. 그 나라가 복 받아요. 그 나라가. 아시겠습니까? 국민들이 지지하는데 못된 짓을 하고 마귀의 앞잡이들이 지지하는 것은 지지율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요. 그래서 나라는 국민들이 몇 프로를 지지합니다. 이런 여론조사 속에서 나라 정책 이끌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에 입각해서 이 정책이, 그리고 또한 이 정치의 흐름이 맞는가? 우리는 두 번째, 불의함에 앞장서며 자신의 안녕을 도모하고 있는 세상의 교만과 어리석음은요, 어떤 모습으로도 합리화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로 그 책임을 물을 것이고 반드시 그 값을 치른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요즘에 제가 이제 새벽마다 이제 기도를 하면요, 참 나라를 돌이켜 보면은요, 각 정당에 분명히 권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안수집사도 있고 집사도 서희 집사도 있고 그리고 평신도들도 많을 텐데, 특히 서울 경기 지역은 복음화율이 뭐 40%라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부산 경남은 복음화율이 해봐야 뭐 14%, 어떨 때는 뭐 저 경남 하만 합천 이런 데 가면 4%, 7% 이렇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고 그러는데 왜 그런 썩은 법들이 등장을 할까, 여러분들요? 신앙파리 하면 안 됩니다. 신앙파리 하면 안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신앙을 지켜야죠. 표박교에서 오늘은 절간에, 내일은 예배당에, 또 그 다음 날은 이단한테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신앙팔이 하나님 공의에 용납하지 않습니다. 불의함에 앞장서고 자기 안녕을 도모하는 것, 하나님이요 용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요.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면 공의는 성립이 안 돼요, 여러분들요. 공의라는 것은 바로 그 하는 행동을 보고 판단을 내려서 모든 부분들이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남유다가 비록 불신앙과 불의함으로 멸함이라는 공의 가운데 놓였지만은 형제였던 에돔은 이 날을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는 날로 여기면 안 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오바댜를 통해서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강력한 음성을 지금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BC 586년입니다. 그날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멸망의 날일 뿐만 아니라 패망의 날이라고.
그리고 재앙의 날이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형제의 날이라고. 이게 좀 뉘앙스가 이상하잖아요. 멸망과 재앙, 심판의 날, 이것은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형제의 날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형제의 날이라는 것은 바로 에돔의 입장에서 보는 겁니다. 에돔의 입장에서 볼 때에 BC 586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무너짐에 멸망의 날을 맞이하고 재앙의 날을 맞이하고 패망의 날을 맞이할 때에 에돔의 입장에서는 그 날이 형제의 날이라는 겁니다. 형제의 날. 형제의 날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형제의 날. 그러면 이 형제의 날을 통해서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비록 남유다가 하나님의 공의에서 그 공의에 입각하여서 그들이 패망을 당하지만은 이 형제의 날이라는 것은 그 무너지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이익을 얻으려고 그 얻어지는 이익을 기뻐하는 그 부분, 그런 마음과 그런 자세를 가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가슴 아파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날을 형제의 날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재난을 당한 형제를 돌아보는 그 자세를 먼저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재난을 당하는 형제의 그 아픔을 돌아보면서 함께 가슴 아파하고, 그리고 자신들도 또한 그런 모습 속에 세워지면 안 된다는 것을 그 날을 통해서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오바댜를 통해서 에돔에게 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에돔의 모습은 하나님의 백성이 무너지는 것을 지금 기뻐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잖아요. 에돔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야곱의 상둥이 형제였던 에스의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형제 족속이죠. 그러면 그들의 무너짐에 대해서는 그들이 정말로 가슴 아파야 되고, 그들을 가슴 아픔뿐만 아니라 그들을 도움의 역할들로 해야 되는 것이 사실은 에돔의 입장이었거든요. 그래서 형제의 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에돔이 어떤 모습을 취하고 있는가 하면은 그날에 기뻐하고 무너지는 것을 기뻐하고 그것을 통해서 활개를 치는데 바벨론보다도 더 잔인했습니다. 이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을까요? 바로 사탄의 대리인과 같았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 보면 마귀를 가리켜서 무슨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대적하는 자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껍데기는 야곱의 형제인데 그 속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라는 거죠. 하나님 공의가 용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속담에 격언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촌이 논을 사게 되면은, 그렇죠, 배가 아프다. 왜 배가 아픕니까?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그 모습, 그 인격, 지금 누구의 다스림을 받고 있나요? 대적하는 자, 마귀의 다스림을 받고 있기 때문에 배가 아픈 거예요, 여러분들요. 마귀의 권세 아래 놓여있기 때문에 사촌이 논 사니까 배가 아픈 거예요. 다른 사람이 잘 되니까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하나님의 공의에 올려지지 못하니까 그 꼴이 되는 겁니다. 12절을 다시 읽읍시다. 시작. 네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네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아멘. 입을 크게 벌리는 것은요, 이익을 취하는 거거든요. 에돔처럼 불의함에 앞장서면서 자신에게 안녕이 있을 것이다, 꿈도 꾸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니 계시는 곳이 없습니다.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그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의 겉과 속까지 이미 다 읽고 계십니다.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불의함에 앞장서면서 안녕을 도모하는 자의 어리석음, 그 어리석음을요, 탄식과 애곡으로 바꿔버려요, 여러분들요. 불의함에 앞장서며 자신의 안녕을 도모하고 있는 세상의 교만, 어리석음, 우리는 반드시 멀리해야 됩니다. 그 속에서 어떤 이익을 주더라도,
그 속에서 억만금을 주더라도 그 이익은 취하시면 곧 여러분들이 패망에 이르고 절망에 이르고 낭망에 이르는 정거물이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 결론이 맺어집니다.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과 불의함은 어떤 모습으로도 합리화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로 그 책임을 묻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며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을을 세워나가는 복 있는 걸음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13절을 함께 읽읍시다. 시작.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한 날에 네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재물을 손에 대지 않을 것이며. 아멘. 이게 뭔가 하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지금 이게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지금 무슨 말씀을 주고 있는가 하면요, 왜 에돔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당하게 되는지, 왜 그들이 멸망함을 당하게 되는지 하나님의 공의각에서 지금 선포하는 겁니다. 법정에서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공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는 5가지 이유를 이 속에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마지막으로 13절부터 14절 통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포악을 일삼으며 자비를 멀리하고 있는 악한 무리를 향한 하나님, 반드시 공의로 그 원수를 갚아준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포악을 일삼으며 자비를 멀리하고 있는 악한 무리를 향해 하나님께서는 공의로 반드시 멸해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돔이 남유다가 멸망할 때 5가지 큰 죄를 범했다고 공의를 통해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뭔가 하면요, 환난이라는 멸망의 날에 침략자로 편승이 되어서 약탈에 동참하면 안 되는데 그 일들을 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 당연히 도움을 줘야 될 대상입니다. 그죠? 에세 족속, 그 족속이 에돔 족속이지 않습니까? 야곱과 상등 형제였습니다. 형제 족속입니다. 그러면은 어림을 당했습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도움을 줘야 될 대상인데 도움 주는 것은 고사하고 자신이 얻을 이익을 앞세워서 외면했습니다. 세 번째, 불의를 앞세워서 탈취한 것을 자신의 재물로 삼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불의를 통해서 탈취한 것을 자신의 재물로 삼았습니다. 이것이 세 번째 정거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어떤 관계 속에서도 불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억만금을 취했다. 야, 이제 내가 떼부자가 됐다. 죄송합니다. 그 길로 여러분들은 끝입니다. 그 물질로 인해서 자자손손 하나님의 저주에 임합니다. 어떤 관계 속에서 그런 불의의 물질들은 취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에돔을 씨까지 다 말려버립니다. 네 번째는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때에 백성들이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이 에돔 족속들이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그 테러를 막는 역할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테러를 막는 역할을 하지 말았어야 된다. 5번째 죄, 살아남은 자를 어떻게 했을까요? 살아남은 자를요, 사로잡는 일에 희한하게 되었습니다. 왜? 사로잡아서 바벨론의 포로로 넘기려고 말입니다. 왜? 그 포로의 숫자만큼 자신들에게 도를 유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도망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로잡을 때 사냥꾼과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사냥꾼이 머리를 통해서 그 짐승을 잡아가는 모습과 똑같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포로들을 잡아갈 때 그들에게는 얼마나 기쁨이 되는지 모릅니다. 왜? 잡은 만큼 재산의 수가 늘어나니까. 결국은 이 5가지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으로 멸함을 당할 에돔의 법적 증거물이 되었습니다. 꼼짝없는 거예요. 13절 14절 2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한 날에 네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한 날에 네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한 날에 네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아멘. 결국은 이 5가지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에 멸함을 당할 수밖에 없는 법적 증거물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욥기서 31장 29절과 30절에 하면요, 비록 원수를 할지라도 그의 멸함에 기뻐하거나 즐거워하거나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 앞에 죄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9절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까? 네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앙, 하나님의 공의에 입각하여서 그 모든 것을 물리쳐 나가 이기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는 대적하라 그랬거든요. 악한 자를 대적하는 것을 악한 방법으로 대적하면은 그 악한 방법으로 대적한 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저울치에 심판을 당합니다. 악한 것을 대적할 때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하나님의 선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주는 함 속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대적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피할 길도 주시고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모든 환경들을 만들어갈 뿐만 아니라 그에게 무엇도 줍니까? 수고에 대한 하나님의 상급이, 그 은혜가 그 속에 함께 부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에 입각합니다. 우리는 공의롭지 못합니다. 우리 자신이 죄인이잖아요. 우리가 완전 구원 상태에 지금 놓여있지 않거든요.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그 순간 100% 심판돼서 우리는 완전 구원 속에 가는 것이지 지금은 불완전 구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판단하여서 공의로움이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는 공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원수를 갚는 과정도 자신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으로서 악을 이기라고 말했던 거예요. 마귀는 동의 보호법을 따라서 복수하라고 부채질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공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동의 보호법을 통해서 우리는 그들에게 공의로움의 동의 보호법을 통해서 그 보복을 할 수 없어요. 우리는요. 반드시 문제가 또 생겨요. 그런데 마귀는 이것을 부채질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보면 산상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줄 때 동의 보호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까? 동의 보호법에 의해서 우리는 똑같이 그 부분들을 갚아 나갈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법과 제도를 두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의 법과 제도는 어디에 기준을 두어야 되는가?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에 입각하여서 그 입법이 세워져야만이 공의로움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편견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원수를 갚아주는 것조차도 우리에게 신앙으로 반응하라 그래요. 공의에 입각하라 그래요. 왜? 그러지 않으면은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에 입각하여서 내가 저것을 원수를 갚으리라 했는데 그 원수를 갚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심판의 조건이 되는 거예요. 심판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포악을 일삼는 것을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떤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은 공의롭지 못한 것에 대해서 반드시 벌하십니다. 어떤 이유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형상을 돌아보는 신앙의 자세, 예수 그리스도의 가슴으로 자비를 베푸는 십자가의 선한 손길, 하나님의 공의는 기억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가장 값진 것으로 갚아준다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말씀을 맺습니다. 세상은 무너져도요, 하나님의 공의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의는 하나님 자신이거든요. 무너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요. 세상의 법과 제도는 세대와 대상을 따라서 다양하게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는 어제와 오늘이나 언제나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거든요. 하나님의 공의는 변하지 않습니다. 변한다면 이거는 공의롭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는 완전성 속에 있기 때문에 공의롭습니다.
불안정 속에 있다면 이거는 공의롭지 못합니다. 편견이 될 수 있고 판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사람에 의해 누구의 편에 속하여 작동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작동했다면 공의롭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완전하신 하나님 안에서 작용하기 때문에 공의롭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세워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법과 제도, 삶의 모든 형태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의 저울추에 위에 올려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마셔야 됩니다. 이 나라 하나님의 공의의 저울추에 지금 올려져서 하나님께서 영순 끊고 있습니다. 야당 정치인들, 여당 정치인들, 차별금지법 올린 사람들, 하나님의 공의의 저울추가 계산하고 있습니다. 사회단체들, 하나님의 공의의 저울추가 계산하고 있습니다. 용서하지 않습니다. 두고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여러분들요.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아십니까? 주님의 십자가가 없었다면 이 나라는 해방도 없었어요. 주님의 십자가가 없었다면 이 나라는 공산화가 되었어요, 여러분들 이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의 앞장섬에 된 앞제벽이 되어 있는 이 현실의 문제, 하나님의 공의가 용서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요. 하나님의 공의는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정직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확실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의 불의를 지적하고 자기의 불의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는 그런 자 되면 안 됩니다. 이것이 편견과 판단이잖아요. 하나님의 공의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지금 세상의 법과 제도를 보면요, 마태복음 7장 3절 이하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다른 사람의 티를 가지고 공의롭지 못하다고 지적하고 정작 자신의 들보는 얼마나 큰 흠을 가지고 있는지 돌아보지 않는 영적 맹인 상태가 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차별금지법들이 등장한 겁니다. 그리고 이 나라의 교육 현실도 똑같습니다. 진화론 같은 그런 거짓말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무슨 교육에 소망과 희망이 있습니까? 젊은 세대에. 이미 교육을 통해서 거짓말을 배우고 있는데 진화론이 어디 있습니까? 다윈 자신도 나중에는 그것을 아니라고 말했는데 진화론만 가르치는 나라가요, 우리나라가 유일한 것 같아요. 이러니 무슨 다음 세대에 소망과 희망이 있어요, 여러분들요. 어떤 연예인이 인류의 진화에 대해서 3초 안에 자기가 이야기한대.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좀 무슨 미친 날라리 같은 소리를 하고 있냐 말이에요. 그런데 학교에서 교육받은 그대로 그것을 표현해내더라고요. 네 발로 걸었다 서 이렇게 걸었으면서 이런 부분 속에서 인류가 발전했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교육을 받았습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공의에 세워진 자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살아가고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켜나가는 속에 살아가는 자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자신의 모습뿐만 아니라 나라의 법과 제도를 하나님 말씀에 거울에 한번 비춰봅시다. 정말로 똑바른 것이 몇 개 되는지. 제발 하나님의 말씀에 거울에 비춰보면서 좀 나라 바로 세웁시다. 여러분들 내 자신 바로 섭시다. 한국교회 똑바로 서야 됩니다. 오늘도 자신을 하나님의 공에 세우기를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요,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펼쳐주시고 열어주시는 모든 여정들 과정들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 담비를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이며 기름 부어 주옵소서. 나라가 참으로 영적으로 혼탁함 속에 마치 소돔과 고모라성이 되어버렸습니다. 차별금지법, 진화론, 이것이 어찌 우리가 맞닥뜨려야 될 문제입니까? 사라져야 될 문제고 불태워져야 될 문제인데 이것이 교육 현실 속에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을 입법하겠다고 한 자들이 교육 제도 속에 세워졌고 정치 속에 세워졌습니다. 권력 속에 세워졌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서 이들의 죄를 씻어주시고 이들의 오판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이런 하나님의 은혜 속에도 깨닫지 못한다면 소돔과 고모라 성이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어찌 우리가 이것을 수수방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다시 한 번 더 불쌍히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에 입각하여서 차별금지법 폐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현실 속에서 진화론 사라지고 창조론 가르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진리 가르치고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 속에 이 나라 이 민족 우리의 삶들 우리의 신앙 세워진 교회 하나님의 공의에 입각하여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속에 우리가 지난주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공의에 입각하여 주님의 주신 말씀을 전가하고 있사오니 주신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신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영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신 말씀이 이 민족을 이 나라를 일깨우는 말씀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비록 입술로 전가하였지만은 이것은 이 한날에선 금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이 일어나는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선한 목적 속에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피값으로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속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영으로 전신갑주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면서 우리가 등불이 되고 소금이 되는 데 있어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 영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